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6월 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시리즈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 시리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영국을 변화시켰던 유명한 형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감리교와 또 구세군 또 성결교 이런 어떤 교단의 뿌리가 되었던 두 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찰스 웨슬리고 또 그의 형인 존 웨슬리. 영국에 가면 이 웨슬리 형제들을 위한 기념관이 마련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들의 그 메소디스트 무브먼트 감리교 운동은 산업혁명 속에서 굉장히 큰 갈등과 어떤 혁명의 그런 어떤 기운이 있을 때 그것을 폭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대화와 또 신앙과 또 성숙한 어떤 정책으로 그것들을 처리해 나갔던 그런 영국 사회의 뿌리가 되고 힘이 되는 운동, 그게 바로 메소디스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피해 혁명을 겪었지만 영국은 봉건 사회에서 산업화로 이동할 때 피해 혁명을 겪지 않고 그것을 대화와 타협과 서로에 대한 신뢰로 그것을 극복해냈던 그런 사회죠. 그런 어떤 흐름의 뿌리가 됐던 것이 이 메소디스트 무브먼트, 즉 찰스 웨슬레와 존 웨슬레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념관에 보면 그들이 가장 좋아했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그런 코테이션이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는 나의 교구다. 즉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것에 바운더리가 있을 수 없는 no boundary. 그래서 내가 세계 어디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사역해야 할 사역의 대상이고 사역해야 할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가장 유명한 얘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땅에 묻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하신다.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은 시간이 되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땅에 묻고 세상을 끝내는 죽음으로 세상을 끝내는 일이 있지만 그 사람이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죽었어도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되어진다.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에 대한 그들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땅에 묻지만 하나님의 일은 결코 중단시키지 않는다. 마지막 말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아주 그냥 가장 자기의 마음속의 믿음으로 그리고 자기의 삶의 미니스트리의 핵심으로 비전으로 삼았던 그런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렇게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고백이 바로 이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만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가장 진실하게 처절하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한다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없죠. 문제가 문제일 수가 없죠. 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제한이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늘 기뻐하게 되어 있고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읽습니다. 스바냐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스바냐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스바랴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저는 기쁨,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기쁨입니다. 근데 이 스바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의 삶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삶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락했어요. 타락했다는 말인데 어떤 식으로 타락했냐면 정치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압제하고 핍박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약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 것을 막 빼앗아갔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고 백성들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 백성들의 마음이 일치된다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회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타락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뭘 섬기는 거냐면 바알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에게 절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을 망할 것이다. 너희들 망하고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빼앗길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가지려고 애쓰고 있는 그 모든 것, 땅, 집, 물질, 보화, 너희들이 갖길 원했던 그 많은 것들은 다 빼앗겨 버릴 것이다. 누구한테 빼앗겨 버리냐면 주변의 강대국한테 빼앗겨 버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나라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너희들의 소유도 다 빼앗기고 너희들은 결국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렇게 스바냐는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언이 사실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대한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망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멸망의 기운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 형편과 상황 속에서 오늘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멸망하고 망하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뻐해야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멸망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기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형편과 상황인데 오늘 스바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온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쁨, 즐거움이라는 나라가 4번씩, 단어가 4번씩 반복하고 있는 거 14절. 그죠? 그럼 스바냐가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는 이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뭐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뭐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망하지만, 너희가 비록 빼앗기지만, 너희가 비록 식민지 노예로 끌려가지만 두려워하지 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우리의 삶의 뿌리고 근간이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그 나무는 언젠가는 열매가 맺고 언젠가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지금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리스펙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허무하게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빈손인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리스펙트하고 존중하고 예배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고 기뻐해야 할 이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편 1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꼬임에 빠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면 나무와 같다. 그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무성하며 열매를 맺으며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지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겼다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뿌리가 그 생명의 근원인 그 물에 맞닿은 그 인생은 그 나무는 삽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리스펙트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동일합니다. 어디서 무엇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의 삶은 기뻐합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하는 겁니다. 지금 형편이 어렵고 멸망당할 거고 어려움 당하고 주변의 강대국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과 두려움 요소들이 참 많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 기뻐하고 노래해야 돼. 누구 때문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충분하다. 그렇게 스바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노래를 하는 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희와 함께 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전능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쁨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화답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과 아름다운 교제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열매이고 축복인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법률가와 정치자 중에 데니얼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상원이었고 미국의 상원의원 중에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상원 5사람 안에 꼽는 아주 유명한 데니얼 웹스터라고 하는 상원의원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되면 국무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이제 국무장관이 있을 때 그 저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함께 저녁을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이 웹스터라고 하는 다니엘 웹스터가 굉장히 골몰하는 어떤 생각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묻습니다. 장관님, 당신은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가장 깊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데니얼 웹스터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가장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항상 깊이 생각하며 삽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뭡니까? 나와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나는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정책들을 결정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신중할 수밖에 없고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인지 성찰하고 그리고 묻고 물으면서 내가 행동하고 결정한다고 하는 것. 즉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감당했고 사람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게 되는 그런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정치가이자 국무장관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